여기 보혜사,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 주보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돕는 자. 돕는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바로 변호사와 같은 역할, 헬퍼, 돕는 분, 돕는 자 해서 오늘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17절 말씀.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가 읽은 이 14장 16절 17절 말씀만 보면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받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는 모두 4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 사복음서를 오늘은 좀 같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지금 14장 오늘 읽었던 16절과 17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이게 말씀되어졌는지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때 상황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누구와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여기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무엇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락방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한두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 성경 보니까 upper room 그랬어요. 2층.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보시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숫자가 120여 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그러니까 그냥 뭐 몇 사람이 다락에 올라가서 자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냥 다락방이라고 안 하고 큰 다락방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은 누구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함께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제자 중에 2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는 또 제자 중에 2사람을 보냈다. 그 2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같은 문맥인데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더라 그랬어요. 무슨 큰 다락방 이런 부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보시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님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요한복음 오늘 1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그냥 제자들은 완전히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어요.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따라합시다. 보혜사. 오늘 이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보혜사,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 주보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돕는 자. 근데 파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무슨 말이냐면 곁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제 곁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바로 변호사와 같은 역할, 헬퍼, 돕는 분, 돕는 자 해서 오늘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다른 보혜사.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보혜사가 또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다른 보혜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 앞에 1번이라고 써졌을 거예요. 그 1번을 여러분 성경 오른쪽 밑에 가보니까 1 해가지고 또는 보혜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예수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다 보혜사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니까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건데,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건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역할을 하시냐.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보내주실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은 왔다가 갔다가 없어졌다가 살아있다 이런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날 것이 두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아직 설명은 안 나왔습니다. 성령님이신데 너희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거주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잘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멘?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 성전 이전, 이게 전부 다 비성경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다 교회예요. 교회.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이건 건물이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전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져도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에 이제 오셨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찬식도 하셨고 세족식도 하셨고 그 현장, 그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심령 속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 떠나시지 않는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14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시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관사가 다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종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그 길이다. 호도스, 알레세이아, 조에 전부 정관사를 쓰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옥황상제 안 됩니다. 부처 안 됩니다. 모하메드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하나의 길, 진리, the truth, 생명, the life, 호도스, 알레세이아, 조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이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 떠난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의욕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의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낙심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의지도 없고 그런 힘도 없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여기 탄식이란 말은 신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막 끙끙 막 앓잖아요. 막 신음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 안 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탄식으로, 그리고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힘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래야 우리 안에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